자녀들 또 나 키우고 하다 보면 부모가 돼서도 사실 정신없이 생활하랴 아이들 키우랴 그런 부모 생각하는 여유가 그것도 쉽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좀 거리를 두고 또 직접적인 책임감도 적고 그러니까 전체를 쭉 좀 이렇게 관조하듯이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더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그때 나보다 더 나이 어리셨을 때 그때 또 이런 걸 하셨네. 그때 내가 엄마 서운하고 아버지가 좀 못마땅하고 하던데 그때 아버지가 50대밖에 안 됐을 때였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때로는 야속하기도 하고 이해 안 되고 까마득하게 늘 어른으로만 머리에 마음에 남아 있었던 그분들이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동생의 그런 연세 그런 모습 속에 또 앞으로의 나의 삶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을 또 잘 헤아려 볼 수 있고 이런 어버이날을 맞아서 카네이션이든 선물이든 또 전화든 사랑의 그런 뭔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때로는 뭐 언론에 아주 못된 그런 자녀들도 있고 부모들 돈 뺏어간 자녀도 있고 네. 우리 부모 돌아가시면 부모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나중에 내 거다 뭐 이렇게 공공연 이야기한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꼭 주택연금을 드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잘 받아가지고 잘 쓰다가 혹시 여유 있으면 딴 사람 지금 여기서 주고 뭐 자녀에게 주더라도 자녀들이 저건 내 거다 하면서 하는 그런 의지하는 마음 못 갖게 하십시오 라고 제가 상담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네요. 뭐 그것도 다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이제 철들고 어른 돼서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잘 해드릴까 하기보다는 부모에게서 뭘 또 아직 더 받을까 더 뭔가 남은 거 없나 이런다면 참 슬픈 그런 가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용돈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외롭지 않도록 다 여유 없는 그런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 되는 정도의 그러한 정도로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좀 이기적인 면이 알게 모르게 많기 때문에 또 본능적으로 우리 몸을 사리고 내 것 챙기는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을 약간 무리할 정도로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바람직한 어떤 선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되도록이면 저도 약간 무리되는 정도를 하려고 늘 애쓰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부모님들에 대한 그러한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오늘 저는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고 존경하고 대우하고 아빠, 엄마 뭐 이렇게 살갑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오늘 그런 인물이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셔서 아름답게 또 잘 가르쳐 놨더니
인류의 엘리트 코스로 엄친아를 만들어 놓고 아주 좋은 조건에서 잘 해놨더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오해를 하고 오히려 그를 따른 자들을 때려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그런 한 영적 불효자식의 이야기. 그가 어떻게 탕자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돌아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성경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찬찬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쭉 이어서 가니까 다음 주는 또 그 다음 하겠다고 미리 교회 오기 전에 미리 읽고 오시면 훨씬 좋겠죠. 9장 1절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것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증거가 있고 그것이 스데반을 통해서 매듭이 지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위대한 설교를 하고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인 예수쟁이에 때려 죽이는 핍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그나마 목숨 걸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그 핍박의 근원지인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자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곳곳으로 다 튀어나가서 나가게 됐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할 일은 뭔가? 나가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런 것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분을 증거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곳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그 일이 가장 가기 싫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의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곳에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나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또 유택의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 재무부 장관이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다 하는 것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어떻게 그것이 확산되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탁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가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과 연관이 되어서 옷을 맡아주고 뒤에서 조종하고 여론을 조장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신흥 이단 종교를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자기는 정통파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을 나서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저 위쪽에 있는 아주 중심 도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도망간 사람들이 많다. 거기 가면 일망타진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아서 드디어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그런데 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28장 되는 사도행전 속에서 이 구원의 간증을 무려 3번이나 길게 계속적으로 기록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간증,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9장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22장에서 또 말하고 26장에서 또 말하고 이 3번이나 이 구원의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 3군데
9장, 22장, 26장에 보면 약간 차이가, 기록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종합해서 우리가 본다면 그 시간이 대낮 12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낮 12시에 그 중동 지역에 나무도 별로 없고 가는 길에서 얼마나 땡볕이 강하고 얼마나 환한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빛이 환하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밤도 아니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와, 저게 무슨 빛이야 라고 깜짝 놀랄 정도의 환한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뭐 갑자기 태양이 그 앞에 뚝 떨어지면 그렇게 될까요? 하여튼 우리의 물리적인 그런 것도 아주 환했겠고, 뭐 영적인 이런 것까지 같이 또 겸해서 표현한 거 아닐까요? 뭔가 환한 빛이 있으면서 그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누구신데요? 내가 뭔 박해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진리를 수호하고 내가 바른 신앙에서 내가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 해주기 위해서 지적하고 그들을 고치려고 하는 건데요?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누구신데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그냥 갑자기 희한한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낮아빠져 버리고 땅으로 나둥으로 뒤집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맹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캄캄하게, 눈은 멀쩡한데, 눈도 깜박깜박하고 그대로 눈도 있고, 눈동자에 뭐 그냥 백트가 뭐 끼어서 허여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전혀 안 보이는 그런 맹인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 나갔는데, 가문도 좋은데, 학벌이도 먹고 사는 거든 여러, 이거는 됐다, 내가 이 정도면 이제 다 준비됐어 라고 자신만만했는데 한순간에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벼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듯한 그러한 참담한 상황이 이 사울에게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뭔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그 사람이, 그 현대인의 아주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표상이라고도 하겠죠.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제 힘으로는 자기 앞길을 한 걸음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졌을까요? 차라리 태어나면서부터 안 보이는 장애인이었다면 그 기간에 적응하는 기간이라도 있어서 이 나이쯤 돼가지고는 그래도 웬만한 거는 남 도움 안 받고도 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후천적 장애인들은 굉장히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는 한참 나보다 못했던 것들이 뭐 잘 나가고 뭐 폼재고 가면 안이 꽂고 속이 뒤틀리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 있겠죠. 한순간에 뭐 눈이 안 보이는 뭐 가수였다가고 안 보이는 뭐 이동우라는 그런 분도 있고, 송승환 씨도 요새 그 뭐 아주 가까이만 보인다 그러대요. 난타나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했던 뭐 송승환 씨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은 또 활동도 하고, 약간은 이동우 가수도 뭐 가까운 데는 조금 아직은 보이고 그렇던데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자, 눈이 아니라도 한순간에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다 돼 있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체력도 있고, 건강검진이 잘 나왔고, 갑자기 운전하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덤프트럭이 나를 와서 깔아뭉개버림. 그런 일이 남의 일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도서라든가 성경의 많은 부분은 조금 세속적인 표현로 하면 그걸 요약해서 말하면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그렇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내가 뭘 했네 어쩌네 한 세대 지나고 나면 싹 하고 정권에서 5년간 했는데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그냥 싹 뭉개버리고 뭐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준비가 됐어. 내 자부심, 내가 이건 놓을 수 없어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주님 앞에서 교만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네 거 아니라는 걸 내가 확인시켜 줄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내용이지 그것이 내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네 것이 어딨냐? 네 몸뚱이도 다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요즘 이제 자식, 손녀랑 이렇게 보니까 야,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하면 웃는 표정이나 때로는 어떤 다른 모습에 내 모습이 어찌 네 속에 다 들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쬐끄만 속에도 뭔가가 들고 한 대를 건너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 사돈도 손녀가 할아버지 많이 닮았어요. 물론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은 근데 아들도 보면 어떤 신체적인 이런 거나 제 어떤 체력의 이런 거든지 저도 저희 아버님의 뭐 건강한 체력 뇌졸중만 빼고는 상당히 건강한 체력이었고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어떤 그런 것을 많이 물려받기도 했고 대체로 머리 이런 것도 부모님에게서 많이 물려받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만 됐다? 아,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네. 부모님들이 뭐 또는 예술성이 있다든지 또 그런 공부를 잘 하셨다든지 그러면 타고난 유전자의 영향도 상당히 많구나. 나이 들어갈수록 그런 것이 더 비중 있게 느껴지네요. 하여간 내가 뭔가를 만든 거고 내가 결심해서 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게 맞네 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절절히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 사울,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되고 그런 많은 것들이 한 방에 그 강한 빛을 봤다고 하는데 그 환한 빛 속에 그냥 망막이 타버렸는지 뭐 태양을 한 시간을 그냥 눈 똑바로 쳐다봐가지고 눈을 다 망가뜨렸는지 뭐 그런 식으로 레이저 비트 뭐 한 1분간만 눈에다가 쏴버리면 완전 눈 다 파괴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순간에 내가 잘 보고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하고 뭐 증언을 하고 어쩌고 뭐 할 만한 것들도 1분이면 사그라져 버릴 수 있다. 아니라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핵폭탄 이동이 하나 떨어지면 1분이면 먼지가 돼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내가 의지하고 근거라고 내세운 것은 과연 뭐가 있는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사울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이 캄캄해져 버리고 그러면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음식도 전혀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자꾸 생겨납니다.
신앙적으로 아유 내가 뭐 합니까?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 것이지요. 라고 하지만 순간순간은 워낙 오래 찌들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의 이 에고이즘 정신만이 아니라 몸 자체에 배어 있는 것이 워낙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순간순간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도 엄마도 불나서 아이고 하고 뛰어나와서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애기 아직 저 속인데 하고 다시 들어가서 막 꺼내 오지만 물론 어떨 때 같이 있었으면 또 우리 애기 살려주세요 하고 던져놓고 자기는 뭐 죽는 그런 더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지만은 본능적으로 내 몸 추스리는 게 우리는 훨씬 오래되어 있는 내 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부간에는 어떠신가요? 어버이날에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의 어떤 그것이 더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 뭐,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게 더 훨씬 앞서게 되나요? 자, 바울은 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날 12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한편, 연극 2막으로 넘어가서 아나니아 방.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게 되죠.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 저 여기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저쪽에 직가라고 하는 건 반듯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직선 도로라는 말이죠. 그게 고유명사가 된 거죠. 이 넓은 대로에 직가라고 하는 그 대로 그쪽에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돼 있다. 맹인이 되어서 전혀 앞 못 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줘라. 그러면 그가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죠. 아니, 이 교회 지도자였던 아나니아는 지금 제게 들어오는 정보가 거의 그가 지금 우리 다마스커스에 거의 다 왔고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 지금 신흥종교 예수쟁이 때려잡겠다고 왔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들 두려워서 지금 곳곳에 다 지금 숨어 있는데요.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택한 그릇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참 착한 하나님 말 잘 듣는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영 마음에 안 드는데 가기 영 싫은데 그런 애들은 벼락 맞아 죽어야 차라리 속 편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런 사울을 향해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고든 거리 대로 직가에 갔더니 그런 사람이 있었고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던데 하니까 예 바울도 제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하면서 서로 이야기가 됐고 안수 기도를 했더니 눈이 번쩍 신봉사처럼 떴다는 것입니다. 신봉사는 까맣다가라도 떴는데 이 사울은 깜박깜박하고 똑같이 멀쩡한데 안 보인다고만 하는 그런 상태에서 순간 시력이 완전히 회복이 돼버리고 그래서 잘 보게 됐다. 그래서 눈에서 근데 비닐 같은 게 뭔가가 씌워져 있었다가 딱 떨어져 나가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암시하는 거 아닐까요? 눈이 감아졌다. 그 인생은 캄캄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두운 인생,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처럼 사울은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완전히 식음을 전폐한 상황에 3일간 장사되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참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려서 다시금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가치관, 옛날에 썼던 선글라스, 그 색안경을 끼고 야, 돈 많이 벌어야 성공하지, 우리 자식들 돈 많이 벌게 해야지, 유명하게 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요거는 해줘야지, 스펙을 만들어야지, 뭐 난리를 해가면서 그 색안경을 끼고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비닐이 벗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보게 된 사울의 모습, 그리고 그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삶,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성령의 충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래서 그 뒤로 즉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비닐이 벗겨졌습니까? 아직도 뭐에 씌운 듯이 계속 콩깍지가 계속 끼게 있어가지고 예수 믿고도 돈 하고 뭐 똑같은 안 믿을 때나 그런 관점에서 부부 생활이나 자녀 교육이나 직장이나 노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좀 질문해보고 말씀 안에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콩깍지가 씌어 있구나. 이 몇 년의 삶,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구나. 영생을 받아버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쏙 들어와서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라고 선언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의 그것만 허덕허덕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제 눈에 비닐을 벗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뭐 꼭 여기서는 실제 눈에 보이게 뭐가 벗겨졌나 봐요. 근데 내가 뭔가 씌웠구나, 우리도 그렇게 느끼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사기꾼들에게 막 당할 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할 때 내가 그날 뭘 씌웠나 봐, 바보같이 내가 왜 그렇게 당했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속이 너무나 가까이에서 너무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왔고 많은 직장 생활과 보고 배운 것이 거의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어떤 목표, 정점이라고 착각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익히고 쓰시고자 할 때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일하신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아주 영성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별히 뭐 예언의 은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의 사람들이 홀랑 넘어가기가 쉬운 게 많습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또 거룩하게 말하고 영빨 있게 또 목에 힘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뭔가 어떤 걸 맞는 것도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자매님이 뭘 하라고 하셨어.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찾아와서 제게 그런 상담을 하시대요.
우리 몇 번 나오다가 너로 이제 안 나오시다마는 그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누구 집사님,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번 교회 행사는 우리 집사님이 그것을 모두가 다 책임지고 그 모든 것을 대가지고 모든 비용이라든가 선물비라든가 모든 걸 대고 그렇게 해서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고 그렇게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제게 말하네요. 근데 그 사모님은 자주 그렇게 한다네요. 그럼 집사님들은 아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또 저거 끝나면 또 누구 집사님한테 또 교회 피아노를 또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뻐하신다네요.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사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잘했습니까? 잘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물론 기도를 충분히 많이 못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또 그 교회는 뭐 천일 기도 뭐 이런 걸 또 하네요. 천일 동안 안 쉬고 막 계속 3년 정도인가요? 천일 기도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자기는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거든요. 나는 기도 많이 못한대. 그래서 조금 하면 또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 안 된다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그게 이 기도를 갖고 갖고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사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하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것이 필요하고 하는데 혹시 집사님 또 기도하시면서나 여러 가지 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 할 수도 있습니다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면 뭐 혹시 조금 나가서 한 두세 발 더 나가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 피아노를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가서 물어보세요. 그걸 할 사람은 정작 난데 나보고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말하겠어요? 사모님한테 먼저 말하겠어요? 물론 내가 둔하고 물질적 욕심이 있으면 사모님한테 먼저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가? 하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확신이 있어서 둘이 딱 맞으면 그리고 기쁨이 생기고 절대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게 뭐 욕심 부리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또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것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집에 피아노는 좋은 거 바꾸면서 내가 교회 거는 생각을 안 했네 하고 뭐 기쁨이 있으면 자원해서 교회 모든 건 자원해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하는 것이지 뭐 목사든 사모님이든 뭐 누구든 간에 무슨 뭐 부흥회 뭐든 총회장이든 뭐 누구든 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워낙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그런가 저런가 이렇게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혹시라도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고 기쁨으로 그것이 또 감당할 수 있으면 하고 나서는 잊어버리고 내가 이걸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고 주님 앞에 드렸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지. 그걸 내가 이걸 했는데 뭐 그런 거 하면 사람이 아주 추해집니다. 영적 기쁨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은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생색내려면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할 사람이 또 없어갖고 힘들긴 하대요. 이거 다 별로 그냥 구경만 하는, 대체로 그래요.
근데 몇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불을 지피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되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기보다는 그냥 거리를 두고 하려는 게 대부분의 현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참 목회하기 어렵죠. 아나니아에게 말하고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양쪽이 딱 맞을 때 그것이 주님이 내 생각인데 똑같으네. 이렇게 했네. 이럴 때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려면 평소에 내가 영성이 좀 있어야겠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이것이 쉽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10장에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저기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베드로를 청해라 하고 베드로가 또 점심시간에 이 기도하러 옥탑방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보자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사람이 올 거다. 저가 왔다 따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필요하면 양쪽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다 하지 말고 천천히 응답 받은 다음에 그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늦는 게 아닙니다. 조급해서 그르치는 게 훨씬 많지 조금 주님께 진지하게 묻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시간을 갖는 것은 결코 늦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한 사람은 즉시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시 전하게 되던가요?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한 사람들은 와 좋다 감사하다 하면서 그 어떤 그 전환점 이런 것이 조금 부드럽게 천천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때로 저같이 헷갈리고 막 방황하고 뭐가 진린가 하고 결단을 하고 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전환점이 확실한 경우가 좀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비디오 틀어놓듯이 생생하게 80년 8월 5일 낮 1시 이때는 거야 막 정경이랑 완전히 그 당시랑 똑같이 제 속에 재생이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을 일으키면서 막 번져가듯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했구나. 그것이 그냥 이해되는 정도만이 아니라 깨달아졌다고 해야 될까? 지난 시간에 뻥 뚫렸다고 했는데 저는 그 표현밖에 사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가 그렇게 저는 믿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사람마다 현상이나 상태는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엄청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또 10억짜리를 한번 당선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인내력이 좋아서 포카페이스를 잘하면서 전혀 10,000원짜리도 안 된 사람같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거 함부로 말하면 누가 또 자기 나눠 먹자고 하고 복권 또 로또 훔쳐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이게 조심하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10억이 생겼는데 너무 좋은 것을 입 딱 담고 평소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천하보다 크신 분, 전능하시다고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쏙 들어와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버렸는데 똑같을 수가 있다? 돈 얘기 계속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옛날 하던 얘기 계속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내 속에 그런 기쁨과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 버리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튀어나가게 됩니다. 아무나 붙잡고라도 말하고 싶어집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그러고 싶잖아요. 막 밥 사주면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막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쫙 꿰어지면서 즉시 그냥 뭐 따로 전도 훈련 안 받아도 이런 사람은 바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22절에 그렇게 해서 막 전하니까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거 봐라.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가 있나? 응? 야, 이거 사기다. 우리들 믿는 척 해가지고 우리들 이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 편인 것 같이 해가지고 우리를 싹 이제 형제여 자매여 해갖고 우리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쇼하는 거다 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말도 이제 계속 있죠. 특히 유대인들이 우리 편이다 했는데 뭐가 금방 또 달라져가지고 저놈 죽일 놈이다 배신자다 해가지고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밤에 광주리에다 담아갖고 성 밖으로 그렇게 해서 탈출을 시켜줬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를 하게 된 얘기가 26절부터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저놈 변절자, 저놈 위장 간첩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두려워했는데 그때 바나바가 중간에서 연결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서로 교제하면서 보니까 이거 쇼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 사울이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이 성령을 진짜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다리를 놔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랑 이렇게 이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이죠. 사울에 대한 이러한 사건, 이러한 결정적인 전환점, 그것은 근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한 핍박자에서 증거자가 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도의 자격을 부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나동부라져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또 고린도 서신에 보면 그런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나는 사도다 막 하는 얘기로 뭐 갑자기 누가 사도 아니래? 아니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제가 사도래? 하고 반대파들이 굉장히 의문을 한 거죠. 사도가 되려면 최소한 기본 조건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적어도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직접 예수님과 대면을 해야만 사도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하고 악수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가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가 무슨 사도야? 지 혼자 자칭 사도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다메섹 가는 길에 빛 가운데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해서 그랬다니까. 내가 그래서 사도라니까. 직접 대화를 했다니까 예수님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것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조건을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사도라고 인정. 일부는 인정 안 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해보니까 진짜 예수를 만난 거네 하는 것이 인정이 돼서 이방인 사도로 공식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주님을 이렇게 만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이 계속 써먹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 절이나 되는 이것을 3번이나 계속 이야기하니 실제는 3번만 했겠습니까? 구원 간증이 옛날 한 번 하고는 언젠가부터는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전도도 없고 그러다 보니 뭐 간증하려고 하면 입이 무거워져 버리고 잠잠해져 버립니다. 간증만큼 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간증. 내가 변했다니까, 내가 만났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면 누구라도 할 말 있고 예수 안 믿는 신학자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껍질이 비닐이 벗겨지면서 내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됐어요. 그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으로 오늘 우리가 즉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데가 원한다고 뭐 다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전부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언제 성령 충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이 그 사람의 가장 적당한 때, 꼭 필요한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럴 때 성경 공부로 뭐 지식으로 여러 가지로 느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가짜 목사 아닙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래서 좋습니다. 그거를 전하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